박수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유, 말씀도 맛있고 과자도 맛있고. 자, 오늘은 A, B, C, D. 지난 시간에 D까지 했죠. 도브. 도브가 비누가 아니고 뭐라고요? 비둘기. 뭐 다는 말고 지난 시간 복습 잠깐만 할게요. 지난 시간에 비둘기를 하면서 제가 뭘 설명을 했어요?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재하는 걸 설명했었죠. 그리고 또 가브리엘. 성부, 성자, 성령. 지난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했잖아요. 자, 오늘은 E, A, B, C, D, E의 E. 영어로는 뭐예요? enemy. 원수죠. 자, 우리가 A, B, C, D, E로 지금 이렇게 이니셜을 가지고 신약을 지금 공부를 하는데 왜 지금 A, B, C, D, E로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A가 뭐고 B가 뭐고 C가 뭐고 여러분들이 신약 전체의 흐름을 기억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 저자가 지금 이 방법을 쓰는 거죠. 그래서 메인 성경을 지금 뭐로 잡고 있냐면 누가복음을 가지고 잡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첫 번째 시작이 뭐냐? 엔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가랴와 마리아를 비교하면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였고 B가 뭐였어요? birth였잖아요. 탄생. 누구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 그게 누가복음의 신약 그 성경의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뭐요? carpenters, 목수였잖아요. 그 장면이 무슨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릴 적 장면. 키가 자라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더라 해서 그 장면이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dove, 비둘기, 성령이 임재하는 장면으로 넘어가죠.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30살에 뭘 받아요? 세례를 받잖아요. 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받는 그 장면 안에 뭐가 다 들어있다?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다. 그렇죠. 그 유일하게 뭐 몇 군데 있긴 했는데 신약에서는 유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시에 다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뭐와 같이 도브, 비둘기 같이 임하고 그 다음에 누가 세례를 받아요? 성자,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누가 얘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부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해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거기까지가 이제 세례 받는 장면이었고 오늘부터는 이제 E, enemy란 말이에요. 왜 E? enemy, 원수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 예, 사탄이죠. 마귀 사탄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에너미를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가 임하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칭찬받고 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했지만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제 미니스트리가 시작되는데 예수님의 미니스트리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뭐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우리 여기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뭐부터 있었어요?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죠.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주님의 일은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며 바로 이제 뭐가 오느냐? 제가 얘기했죠.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홀리하고 충만 받고 이제 은혜 받고 그러면 이제 내가 나갔을 때 뭔가 이렇게 막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뭐냐? 가장 나한테 먼저 공격이 온다는 거죠. 내가 연약한 부분부터 먼저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뭔가 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면은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주일날 아침에도. 누가 가장 먼저 속삭인다고?
아들과 무슨 마귀가 아니고 아들하고 남편이 제일 먼저 속썩인다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도 일찍 학교 갈 때 준비 잘하던 아들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그냥 닝그적 거리고 그러니까 막 소리 빽 지르고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만큼은 이게 마귀의 공격을 잘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예배를 다 망친다. 그래서 그 조심해야 된다 했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게 이 칭찬을 받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를 가냐? 뭐부터 하냐? 40일 금식을 하죠. 네. 40일 금식.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금식은요. 밥 굶는 게 금식 아닙니다. 맞아요. That's right. 사람들은 밥을 굶으면 금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먹가면 그냥 안 먹고 그냥 몸을 학대. 그게 아니야. 금식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은 생명은 어디 있어요? 음식을 먹는 데 있잖아요. 음식을 섭취할 때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곡기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예. 네. 그래서 강아지든 사람이든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먹잖아요. 예. 사람도 똑같아요. 안 먹어요. 암 환자들이 나중에 죽잖아요. 대부분 다 어떻게 죽는 줄 아세요? 암으로 죽는 줄 알죠? 굶어 죽어요. 진짜로. 뼈다귀처럼 굶어 죽어요. 맞아. 예. 맞아. 왜냐하면 속에서 받아지지가 않으니까 암 때문에 받아지지가 않으니까 못 먹으니까 계속 토하고 거기다가 항암하고 이러니까 몸이 완전 망가져서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실제적으로 암으로 인한 영양으로 죽는 확률보다 그 아사로 죽는 확률 그다음에 스트레스와 그걸로 죽는 확률이 더 많다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암 걸린 환자들이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다 끊고 곡식만 먹고 생식만 했더니 암 치유받았다는 얘기도 있죠. 예.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 그 암 그 키모 치료하는 게 사실 키모가요. 암을 죽이는 역할은 하지만 우리 몸을 완전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리털 다 빠지고 방사선하고 이게 몸이 완전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키모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저한도 그냥 안 한다고 그랬다면서요. 네. 오히려 그게 살 기회가 더 있다고 오늘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키모 하다 다 죽는 거예요. 몸이 면역력이 다 망가져가지고. 네. 네,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의 의미는 뭐냐면요. 나의 생명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인정하는 행위. 예, 예. 그러니까 내가 굶어서 나는 죽어가 아니라 내가 입으로 먹고 내가 살 수 있는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성경의 금식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금식하잖아요. 보통 이제 기본 3일 금식하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있다 이게 아니라 아유 배고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하면서 아유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지난번에 제가 했죠. 이제 자두사탕 하나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돌려가면 그냥 그거는 금식이 아닌 거야. 굶식이지 굶식이지. 이거는 말 그대로 굶기만 하는 거죠. 그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의 대표적인 금식으로 나라를 살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에스더가 금식에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 금식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려면요. 내가 밥 굶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땡깡 쓰는 금식을 하면 안 되고 내 생명, 나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 앞에 달려있으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가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며칠을 했다? 40일.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들 중에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 가끔 있었어요. 이렇게 막 교회를 위해서 뭐 성도를 위해서 한다고 기도원 들어가셔가지고 40일 뒤에 나오시는데 진짜 해골돼서 오시더라고요. 이렇게 나중에 실려서 나오냐. 뭐 물만 먹고 40일을 지내니 사람이 이게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산다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저는 이거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신약과 구약 다 어떻게 해요? 연결돼 있다 그랬죠. 예, 예. 연결돼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약과 구약을 탁 보게 되면은 이게 내용과 환경과 인물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맥락으로 존재한다는 거, 매칭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했다는 거는 구약으로 와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광야에서 몇 년? 40년. 40년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40년 후에 그들이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죠. 예수님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 어디로 가요? 어디에 맞닥뜨려요? 광야죠. 40일 금식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받아요? 광야에서 누구의 시험을 받아요? 마귀의 시험을 받기 시작해요. 40년 동안 어디서 시험을 받아요? 광야죠. 그러면 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했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을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 실패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실패한 이유가 뭐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불순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제 40일을 금식을 하고 광야에서 마귀가 이제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승리. 예수님의 승리의 이유는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패턴이 지금 반복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시험, 마귀의 시험은요, 단순한 어떤 시험이 아니라 영적 시험이라는 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시험. 단순한 세상의 고난 역경이 아니라 영적인 시험.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은혜 받으면 내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려면 반드시 뭐가 온다?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 몸을 힘들게 하는 것뿐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체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제가 그랬잖아요.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예.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내면을 너무 잘 알아요. 예.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람이에요. 사람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죄의 속성이 있다 그랬죠. 그러나 이 죄의 속성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완벽하게 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뭘 죄요? 원죄를 다 치유해 준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원죄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본능적인 죄의 속성은 어떻게 있다?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착각하면 안 돼. 예수 믿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모든 게 다 이제는 깨끗이 씻음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거룩한 존재라서 죄 안 지을 거다. 그럼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지금? 네.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믿어서 이제 다 지어졌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죄의 속성이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웠잖아요. 성령이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 바깥으로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성령의 모습. 이게 예수의 모습이죠. 사랑. 예수의 속성, 성령의 속성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만. 그런데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뾰족뾰족 다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가장 내 안에 못된 부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튀어나오는 순간 우리는 빨리 깨닫고 어떻게 돼요? 다시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이 모난 성격이 다시 덮어져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신이잖아요. 예수님이 이게 없어요. 이 안에 이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신이고 신적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시적 능력 사용하지 않았고 자신의 능력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쏘가지도 부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로지 뭘 가지고 싸우셨어요? 예. 아멘. 예.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가 배워야 될 거라는 거죠. 예. 우리의 제가 지난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울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있다. 싸울 수 있다. 얼마든지. 그럼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귀는 야, 네가 힘이 왜 없어? 너도 싸울 수 있잖아. 네가 뭐 자존심이 없어, 능력이 없어. 야, 이 건들면 갖다 한 방 쳐. 너도 같이 욕해, 같이 부딪히고 싸워. 마귀가 원하는 건 그건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서 마귀가 가장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혹하는 게? 너는 루저다. 너는 비겁하다. 너는 싸움도 못하는 찌질이다. 이런 말 아니에요. 뭐한다? 할 수 있다. 너는 잘한다. 네 말엔 능력이 있다. 너는 어딜 가도 인정받을 수 있다. 네가 돈이 없어 그렇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일종의 뭐야 자존심을 막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에이씨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 이샹 하고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예. 결국 마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분열, 전쟁, 싸움 이걸 원하는 거죠. 예. 그럼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모르죠. 그 사람은 성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 거 싫어하면 다른 걸로 건드려요. 그 사람이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상처받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그걸 가지고 확 다운되게 만들어요. 예. 예. 그 사람들마다 그게 있잖아요. 트리거라는 게 있잖아요. 트리거가 뭐예요? 또 방아쇠라 하지만은 자기만의 건들면 안 되는 영역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뚱뚱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기분 나빠. 파이팅하네. 아이고 이 통통하게 귀여워. 아이고 기분 나빠 나는. 나는 이제 그냥 그런 말 자체가 어렸을 때부터 맨날 돼지야 막 뚱뚱하다 맨날 살이 이렇게 말라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예. 이뻐도 하지 마. 어쨌든 간에 저는 그 싫은 거예요. 제 틀린 거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아이고 키 작네 그것도 괜찮아. 별로 상관없어. 어차피 키 작으면 어쩔 거야. 괜찮은데 요새 살찐 것 같네. 그럼 몸무게 안 늘었는데 씨 알지도 못하면서 이제 막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저 안에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이제 외모에 관해서 얘기하면 아유 오늘 얼굴이 좀 시커먼데 그러면 그게 민감한 사람 있죠. 얼굴이 어떻네 아니면 키가 어떻네 뭐가 어떻네 아니면 사람마다 자기만의 트리거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연약한 부분이라는 거죠. 마귀는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건드려봐요.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마귀는 그걸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에게 자꾸 마귀는 자존감을 높여줘. 가오가 없지, 돈이 없지, 가구가 없냐, 계속 그러니까 확 자존심만 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깥에 나가서는 사회에서는 능력이 있어야 대우받는데 능력이 없어야 대우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는 막 쭈구리로 살면서 어디서 화풀이 하냐? 집에 들어와서 마누라 축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엄마들 많이 팼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욕 먹고 바깥에 나가서 주눅 들고 돈 없어가지고 그래놓고 집에 들어가지고 술 한잔 그냥 마누라 맨날 두드러 패고 자식도 두드러 패고 왜? 이 안에서 자존감 찾으려고. 예. 이게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마귀는 성령 충만할 때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갈 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 건드린다. 시험을 준다. 시험을 준다. 이거 꼭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고 오늘 한 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참 감격하고 은혜 받으려고 할 때 뭔가 나를 이렇게 팍 건드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확 마음이 상하고 확 막 이렇게 다운되고 막 확 부글부글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말씀을 붙잡아야 돼. That's right. Amen. Thank you, Jesus. 예.
여기서 내 능력, 내 감정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싸운다. 그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싸우고 나면요, 좀 후련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속이 막 열받고 그러니까 뭔가 좀 속된 말로 푸닥거리 한번 해야 내가 좀 시원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순간만큼은 시원해질 수 있는데 그 일 이후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져요. 예를 들면 자식 새끼를 비교를 할게요. 자식이 속을 새긴단 말이에요. 부글부글부글하죠. 그런데 참아야 되는데 참다 그냥 막 한 방 쇠를 갈기고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쌩 난리를 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만큼은 이놈 새끼 막 그러고 내가 속이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1시간만 지나보세요. 마음이 찢어져요. 내가 저놈의 새끼를 괜히 때려가지고 그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후회돼도 나중에 좀 그냥 추스리면 되지만 맞은 놈은 죽을 때까지 기억. 그게 상처인 거예요. 트라우마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제가 맴매를 했는데 뭐 다른 데 맴매 안 하고 저는 항상 손바닥을 여기를 때리는데 네, 아프죠. 아파도 뭐 잘못하면 맞아야지. 근데 우리 큰 놈이 그걸 끝까지 기억하더라고요. 나중에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자기는 아빠가 그때 자기 손 때린 거. 그러니까 그게 평생 가는 거예요. 제 말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해버리면은 순간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지고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뭐가 남냐? 나만 마음에 힘든 게 남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도 상처가 남고 뭐요? 트라우마가 생긴다. 그게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때리면 잊어도 맞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잊어요. 그게 상처예요. 그게 상처라는 거예요. 예. 그게 뭐 매든 말이든 뭐든 간에 한번 상처를 입으면 그게 평생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 상처와 그것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성령 충만함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내 안에 있는 상처도 또 올라오기 시작한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럼 어떤 시험을 받으셨나? 예수님의 시험의 종류, 여러분도 잘 아시는 3가지 시험이었죠. 그 3가지 시험을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오늘은 이 NIV까지만 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에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시험 누가복음 3에서 4절이에요. 자,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뭘로? 돌로 떡 만들어라. 예. 돌로 떡 만드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는 신학적으로 육신의 정욕 시험이다. 육신의 정욕 시험이다. 자, 예수님이 지금 딱 뭐 하고 나와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왔어요? 40일 금식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요. 돌 아니라 뭐라도 먹어요.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 배가 고픈 상황에서 마귀는 뭐를 그래요? 야, 배고프잖아. 이 돌 빨리 너 신의 능력 있잖아. 돌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시험하는 거예요. 자, 이게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지만은 오늘날 말하면은 이제 떡, 양식. 이건 오늘날로 말하면 뭐로 이어지냐? 바로 돈과 경제로 이어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시험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돈 때문에 시험 많이 받는 거예요. 마귀는 그 연약한 부분을 건든다는 거죠. 이 돈, 경제적인 거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은 원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힘들기 시작하면 무너지는 여기서 제일 많이 무너져요. 여기서 제일 많이 무너져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시험이에요. 이 정욕에는 이 경제적인 어떤 연약함 있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 때는 교회 나와서 왜 교회 못 나오냐? 헌금 때문에 부담돼서 교회 못 나온 사람들 많아요. 옛날에는 바구니 다 돌렸잖아요. 바구니 돌리니까 내 앞에 오면 조마조마한 거야. 나 정말 이
낼 게 없는데 왜 어떤 사람도 그냥 손만 넣다 빼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손 넣었다가 그 안에 걸 다시 쥐고 나와. 옛날에 있었다 그러. 예. 오케이. 바구니 돌릴 때는 돈이 없으니까 손 넣었다가 다시 이제 끄집어내. 예. 그러니까 이 헌금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참 예. 아주 힘들죠. 예, 돈 문제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힘드니까 그냥 교회 가면 괜찮은데 요즘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빈익부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야. 초라하지. 그러니까 내가 연약하고 가난한 것 때문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건든다는 거죠. 예. 이런 거 다 겪어보셨잖아요. 가난해서 힘들어서 겪어보셨잖아요. 예. 쉽게 말하면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돈 때문이에요. 예. 너무 힘드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개척하고 가난한 교회에서 사례가 작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이중직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중직 도용도 안 해요. 어디 목사가 바깥에 나가서 돈 버냐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결국은 누가 벌어요? 사모가 벌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모가 번아웃 돼요. 그래서 이혼해요. 네? 그 목사님 버림받아요. 네. 그러고는 가정 다 깨지는 거예요. 가정 깨지니까 목회가 되냐고요. 나가서 무슨 설교를 해요. 지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성도들 그래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이 돈 때문에 참 이 신앙생활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돈 그 다음에 뭐냐? 바로 육신의 정욕이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음란. 네. 교회가 깨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남녀 간의 불륜 때문에 많이 깨지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요. 이게 생각보다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냐? 이민사회에서도 되게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민사회에서는 각자가 부부가 다 일을 하잖아요. 일을 빡세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 부부 사이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생각해보세요.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하루 종일 빡빡한데 집에 와가지고 남편 얼굴 보고 싶겠어요? 빨리 씻고 자기 바쁘지. 뭐 남편이 괜히 막 이러면 피곤해 죽겠는데 이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 이게 계속 지속되잖아요. 나중에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각자가 어떻게 해요?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에서 바깥에 나가서 그 생각해보세요. 집에서는 마누라가 맨날 구박하고 그냥 천덕꾸리 돼. 그런데 교회 왔는데 어떤 젊은 여집사가 너무 잘해주네. 그냥 드세요. 뭐 근데 이렇게 하세요. 그래요. 오늘날 이 집사님 참 라이드가 필요해가지고 그럼 내가 태워줄게 하고 타고 가는데 차 타고 가는데 묘한 썸이 흐르기 시작. 순식간에 넘어가는 거예요. 맞아. 네. 누가 넘어가? 남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 여자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남자가 오해하는 거죠.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그러면서 나한테 관심 있나?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이에요. 남자들이 문제야. 여자도 있어요. 뭐 남자만 얘기해. 여자 설레임이라는 말 아시죠? 설레임. 아이스크림 이름이 아니고 이 설레인다는 게 뭐냐? 예, 아이스크림 이름도 있어요. 설레인다를 요즘 전문적으로 하면 뭐냐면 썸이라 그래요. 썸 탄다 그러잖아요. 설레는 순간 게임 끝. 남자든 여자든 그렇죠. 상대방에게 마음이 설레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끝났어. 바로 불륜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의 설레임은 항상 누구에만 맞춰줘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항상 예수님한테 설레. 할렐루야. 나 그랬다는 거에 정신이 안 팔리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육체적 배고픔, 육신의 정욕, 갈급함, 어떻게 보면 결핍 다 똑같죠? 네. 돈의 결핍, 사랑의 결핍, 뭐 이런 모든 결핍들이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채워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서 채우냐? 바깥에서 채우니까 망하는 거라는 거죠. 네.
마귀는 이 결핍을 어디서 채우게 하냐? 세상에서 채우게 하고, 음란으로 채우고, 중독으로 채우고, 모두 이런 걸로 채우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 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누구?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잘 보세요. 떡으로는 살 수 없고가 아니에요. 떡으로 뭐예요? 만이에요. 그럼 떡으로도 필요하다는 거죠. 떡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없으면 죽어요. 떡도 필요한데 떡으로만 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떡과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 먹으면 말씀도 먹어야 된다. 우리가 하루 밥 굶으면 어떻게 돼요? 삼식이들은 하루 굶으면 난리 나죠. 배고파. 오늘 아침을 못 먹어서 그래서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죠. 그걸 삼식이라 그러거든요. 하루 세 끼를 다 먹는 사람을 삼식이라 그래요. 하루 한 끼라도 굶으면 못 참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잘 스킵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굶어도 아무 지장이 없어.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굶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내 안에 어떤 게 돼요? 영적 결핍이 있어야 돼요. 예. 영적 헝거, 배고픔. 예. 예. 이게 있을 때 우리가 뭘 갈급해요? 말씀을 또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설레는 게 딴 데 설레서 이제는 확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왔어요. 예. 먼 거리도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찾고, 이게 하나님이 방법을 뭐예요? 말씀이다. 예수님이 딱 얘기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에이씨 배고파 죽겠네. 야, 돌 맛있는 떡으로 변해서 딱 먹으실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안 보여줬다. 예. 말씀으로.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네. 가장 먼저 넘어지는 단계니까. 육신의 정욕이 가장 먼저 넘어지는 단계. 네. 이거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계속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괜찮겠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올지 몰라요. 아까 남자만 얘기했죠. 남자가 문제다. 야, 여자도. 예? 예. 왜냐면 남편한테 사랑 못 받는 여자들 있잖아요. 맨날 남편 두드러 패고 맨날 구박하고 막 그러는 여자들은 교회 왔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막 잘 챙겨주고 막 이렇게 해주면은요 어떻게 된다? 설레.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상상의 나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이렇게 해줄까? 나한테 관심이 있나?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요.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물 건너 갔어요. 아이고. 아니, 저기, 권사님. 남편 사별하신 권사님은 설레도 돼요. 좋은 할아버지 있으면 설레셔도 돼. 남편 있는 사람들이 설레면 안 되지. 남편 돌아가셔가지고 그럼 혼자 지내면 이렇게 좀 멋진 노인 신사 있으면 예수님만 설레십시오.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8절. 자,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뭐래요? 절하면 세상을 다 주겠다. 네. 그런데 이 절하면 하기 전에 뭐부터 보여줘요? 쫙 펼쳐진 세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네. 세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절하는 것보다 여기서 이제 절한다는 거는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월십이죠. 예. 숭배죠, 숭배. 예. 성경은 누구만 숭배해야 된다? 하나님 한 분만 숭배해야 된다. 근데 마귀가 지금 누구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숭배하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숭배하라는데 그냥 말로만 세상 좋으니까 숭배 아니죠. 뭘 보여줬어요? 세상을 직접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안목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면 보는 게 무섭다. 맞아. 진짜. 오늘날 이 보는 게 사람을 가장 유혹시킨다. 예. 예. 왜 쇼핑 중독이 되는 줄 아세요? 보니까. 자꾸 치다 보니까 중독. 안 보면 중독 안 돼. 맞아. 오늘 뭐 태보고 알리고 뭐 맨날 들어가서 쳐다보고 있으면요. 이게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목사님. 이 쇼핑. 예. 이게 무서운 게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빠져들기 시작하면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가요. 그냥 몇 시간, 2시간, 3시간 그냥 순식간에 가버려요. 이 본다는 게 이처럼 무서운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유튜브 잘 봐야 된다고. 정광훈 보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광훈 이런 목사 설교 들으면 안 돼요. 완전 마귀 새끼 소리예요. 예. 근데 성경에 유튜브에도 제가 그랬죠. 많은 목사들의 설교도 있고 많은 메시지들이 있지만 잘못 들으면은 순식간에 혹 빠지는 거예요. 잘못 이단들의 메시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고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시험을 이렇게 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음란 중독, 요즘 뭐 젊은이들이나 뭐 어른 젊은이 할 거 없이요. 이 음란 중독이 예전에 비해 지금 현재 뭐 연도를 비했을 때 한 20년 전 20년 전에 비했을 때 현재 이 음란과 뭐 쇼핑 이런 중독의 숫자가요. 수백 배가 늘어났어요. 수백 배가. 왜 그러냐면은 20년 전에는 이걸로 볼 수가 없었어요. 맞아. 예. 핸드폰으로 뭘 보는 것 자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유일하게 볼 수 있다면 뭐 비디오 이렇게 야한 비디오 사가 집에 가서 들어서 본다든지 야한 잡지 그거는 전부가 뭐가 있어요? 수고가 따라요. 뭐 이게 이제 저의 어렸을 때 이제 제 간증을 말하면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고등학생 되면 이렇게 야한 거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 얘기하고 뭐 야 그거 어디서 가서 구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시내 가봐라. 저 대구로 말하면 동성로 있어요. 동성로 가면 무슨 만화방 가가지고 아저씨한테 아저씨 하면 이제 아저씨가 어디로 데리고 갈 거다. 그러면 이제 무슨 비디오를 하나 준대. 근데 비싸. 또 그 비디오 하나에 막 3만 원, 4만 원 그 당시에 비싼데도 그걸 모아가지고 또 뭐 알잖아. 또 설레는 마음이 또 가가지고 삐쭈삐쭈하면 야 뭐하러 왔나 하면 일로 와 해가지고 좋은 거 있다 해가지고 이게 비디오를 보여주고 이제 그거 하나 사가지고 그 친구가 또 볼 수 있나 엄마 아빠 없을 때 봐야지. 또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엄마 아빠 언제 올지 모르니까 불안해가지고 몰래 방문장 가놓고 자. 그 야한 영상 하나 보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가 많이 빨라. 가서 삐죽거리고 돈 비싼 돈 주고 사야 돼. 갖고 와가지고 그거 한번 볼러 두려움에 떨어서 방문장 가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돈 없는 놈은 아예 안 보게 되고 귀찮아서도 아예 시작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애나 모르겠다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았지. 근데 오늘날 전화기 유튜브 그냥 치면 다 나와. 그냥 졸졸졸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냐? 마귀는 우리를 쉽게 유혹한다. 뭐든 쉽게. 네. 자, 신앙 쉽게. 예배 쉽게. 말씀 쉽게. 기도 쉽게. 찬양 쉽게. 봐봐요. 신앙생활 뭐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냥 주일날만 가 그냥 뭐 이렇게 뭐 화요 예배 뭐 토요 예배 그냥 주일만 가고 다른 거 안 해도 돼. 그래도 다 하나님 이해하셔. 쉽게. 예배 뭘 예배가 그렇게 많아.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 뭐라고 가 안 해도 돼. 집에서 그냥 소파에 앉아 온라인 예배 쉽게. 뭐라고 내가 써놨지 나 못 알아보겠다. 말씀. 뭐 말씀. 아, 나 죽겠네. 말씀. 알았어.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 쉽게. 뭐 하려고 읽어? 그냥 들어. 뭐 하려고 책 펴? 뭐 하려고 성경 가지고 다녀? 전화기 하나면 다 되는데 그냥 쉽게. 기도 안 해도 돼. 뭘 기도를 해? 그냥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 같이 아멘하면 땡이야. 괜찮아. 아멘이 우리 함께 하는 거야. 쉽게. 찬양 뭐 하려고 찬양해? 찬양 잘하는 사람 많은데 들어. 감상해. 부를 필요 없어. 쉽게 결국 어떻게 되냐? 망하는 거야. 영적으로 다 성령 다 떨어지고 다 시험에 빠지는 거죠. 시험. 이게 바로 안목의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도 참 무서운 거예요. 예. 뭐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보고 믿어야 되는 게 안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고 믿는 거는 항상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거 보다가 은혜 받다가 또 이거 보면 이거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그러나 보이든 안 보이든 늘 우리는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으로 믿을 때에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바로 그걸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뭐해라? 섬겨라.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뭘 보라는 거예요? 이 안목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포커스 맞추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 예수 바라봐야 돼요. 예. 예. 예수 바라봐도 또 딴 데 눈 가요. 가게 돼 있어. 인간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자꾸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면 10번 보는 거 한 번만 보게 되고 풀어가게 되는 거예요. 에라이 모르겠다고 포기하는 순간 맨날 세상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겠어요?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또 세상 밖으로 떨어지는. 참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요 아주 그냥 어떤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세 번째 시험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네, 이생의 자랑.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자, 이생의 자랑이죠. 자, 이건 어떤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성전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누가 살린다? 하나님이 살린다.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제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참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마귀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능력. 예.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영적인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뛰어내려 내가 너를 건져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써요? 하나님의 능력을 써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뭔 모르면 하나님의 이름 들어가면 다 좋은 건 줄 알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유혹되고 미혹되는 거라는 거죠. 네.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네. 높은 곳에 올려주겠다는 거잖아요. 높은 곳에. 명예. 높은 자리. 오늘날 젊은이들이 다 뭐가 되려고 그래요? 스타가 되려고. 여러분, 스타가 왜 스타라고 해요? 별이죠. 그러면 젊은이들이 스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누가 있어요? 연예인, 가수, 영화배우 있죠. 이들은 왜 스타라는 소리를 들어요? 가장 먼저 돈을 많이 벌잖아요. 잘생겼잖아요. 능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라고 부르는 건 뭐예요? 높은 데서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봐서 유명해져서 스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경의 스타는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마귀는 그 자리를 사람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 어떤 시험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나 안 해주나 보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말이 하나 딱 나와요. 말라기에 있죠. 11조. 네. 자, 11조를 통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나와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여기서 시험하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들과 교회들이 11조 하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성경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얘기했던 11조는 온전한 11조는 뭐 복 받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이 11조는요. 하나님이 11조 뭐예요? 온전한 11조라고 그랬잖아요.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11조 정확하게 떼라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온전한 11조 그러니까는 너 뭐 한 달에 10,000불 버는데 정확하게 10의 1 해야 되는데 덜 하지를 않냐, 뭐 넷으로 해야 되냐, 그로스로 해야 되냐, 뭐 별의별 소리 다 하잖아요. 그게 뭐 온전한 11조 했다 안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온전한 11조를 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 앞에 그때도 제사를 지내면은 제물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근데 제물을 가져오는데 어떤 제물을 가져오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삐꾸를 갖고 오는 거예요. 삐꾸. 집에 양을 한 마리 갖고 와서 드려야 되는데 온전한 양은 비싸니까 이건 돈 값어치가 되니까 어디요? 팔아라 없는 거 이렇게 약간 저 상품 가치 떨어진 거 그런 거 들어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씀에도 얘기했는데 율법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자꾸 이상한 거 갖다 바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그 결국은 뭐냐? 11조는요. 온전한 11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느냐 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해 보라는 말을 하신 건데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내가 11조 적게 하면 복 주고 11조 적게 안 하면 복 안 주고 그거 시험하라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 이 11조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이 11조를 시험해 보라는 말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인 거예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중간적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11조가 결국 신약에 와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돈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11조를 얘기해 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의 창고문을 열어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는 복의 주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너에게 누굴 주겠다는 거야? 예수님 주겠다는 거야. 예. 그게 바로 그거죠. 그래서 11조는 다들 뭐 의무 뭐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11조는 뭐예요? 의무 무조건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발적인 마음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11조 안 한다고 복 받니 못 받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회개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못 바쳐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내가 연약하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내가 11조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11조라는 얘기가 많이 없잖아요. 신약에 와서 뭐예요? 헌금이죠, 그냥. 예. 네. 그러니까 11조의 개념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10의 1이 아니라 네 전부를 다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은 반드시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헌금을 내고도 기쁜 거예요. 근데 헌금 안 하면 복 못 받을까봐 11조 떼먹으면 집에 우환이 있을까봐 불안해가지고 무서워서 11조 헌금 내는 거는 나중에 아까워진다니까. 네. 그 교회 와가지고 나중에 교회 떠날 때 헌금 낸 거 돌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이 마지막 세 번째 시험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네. 결국 뭐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라는 거죠. 네. 이 광야의 이 세 가지 시험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시험의 엑기스만 지금 다 뽑아놓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여전히 우리한테는 이 시험은 여전히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우리의 행위, 노력, 능력? 아니에요. 오로지 뭐야? 말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로지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꾸 어떤 우리의 그런 육신적인 것들을 자꾸 눌러가시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가릴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 튀어나와요. 어느 순간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 자꾸 방방 뛰고 막 해야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말씀을 깊이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좀 있습니다. 네. 물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뭐 그것도 뭐 방법이 있지만 항상 은사주의자들은 막 방언기도 오래 하고 뭐 기도 막 10시간씩 해야 성령 충만해진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또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와 이 모든 것들이 은사가 균형을 이루어야죠. 균형을 이루어야죠. 균형을 이루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에너미, 이 마귀의 이 시험 세 가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첫 번째,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할 때 축복이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온다? 고난과 시련이 먼저 온다. 네. 그거를 이겼을 때 뭐가 온다? 축복이 온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40년 뺑뺑이 안 돌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갔다면 일주일 만에 가나안이라는 축복에 들어가죠. 근데 말 안 들으니까 고생한 거예요. 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정력이에요. 뭐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봐라? 예수를 봐라. 네. 그러니까 이거 보는 것보다 이렇게 조금 말씀 보는 게 집중을 더 하시고 이걸 보더라도 말씀을 많이 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보시라고 딴 거 보지 말고 정신없이 보시라고 제가 하루에 막 일주일에 막 7개씩 막 올려드리잖아요. 부지런히 보세요. 부지런히 보고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세요. 그럼 자꾸 미혹되고 영적으로 혼탁해져요. 그래가지고 자꾸 또 시험에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보세요. 말씀. 그 말씀을 또 그냥 맹목적으로도 읽지 말고 말씀을 이렇게 배운 걸 가지고 이해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그래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지. 그냥 그냥 외기만 하면은 뭘 읽었는지도 모르고 뭔 기억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오늘 말씀 배운 거 기억하면 아 예수님 광야 시험, 에너미, 그렇지 영적 시험 이게 탁탁탁탁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으면서 더 은혜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뭐 하나님 뭐 내가 이렇게 11조 하니까 복주나 안 보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꾸 그러면서 카드 빚내가지고 11조하고 하나님 100배로 기가 주세요. 무슨 하나님이 로또고 무슨 하나님이 무슨 주식회사 사장을 옛날에 진짜 카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해보라고 하나님 시험해보라고. 100발 망합니다. 100발 망합니다. 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시험하는 게 하나님 시험하라는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 헌금은 하나님과 우리과의 관계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헌금의 본체도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